오늘 설교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성경 본문은 본문을 얼뜻 들어서는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좀 본문 내용이 그래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설교 중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진짜로 아주 깊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가 은혜를 받는 거 하고 또 이제 목회자가 그 말씀을 설교로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에서 은혜 받는 그 강도 또는 은혜 받는 이 각도 이런 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또 회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설교하는 시간도 대략 한 25분, 길어야 30분을 넘지 말아야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멋진 장소 또 가장 멋진 존경하는 또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또 어떤 장소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아주 멋진 그런 장소, 그런 시간, 또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이 결혼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분명히 맞지요. 한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학이나 또는 취업 후에
첫 출근하는 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가슴 설레는 상황이죠. 가슴 두근거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그런 언제, 어느 장소가 또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겠지요.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연관된 어떤 모임 때문에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진짜로 어쩔 줄 모르게 기뻤던 그런 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학 졸업식 또는 결혼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인 거는, 저는 아직 그 직접적인 체험이 없지만 첫 손주, 뭐 손자든 손녀든, 우리 한글로 손주 그러면은 우리 손자 손녀를 같이 칭하는 단어죠. 근데 첫 손주를 볼 때, 뭐 요즘은 친손주 외손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죠? 요즘은 어떤 면에서는 외손주가 더 가깝기도 하고 뭐 이러는 시절이죠. 어쨌든 첫 손주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되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첫 손주가 생겨서 이제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될 때, 그때에 표정 관리 좀 잘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가끔 합니다만,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때 얼마나 기쁘고 또 태어난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여간 기쁨, 영광, 행복, 또 그 자리에 진짜로 좋은 사람들 같이 있는 뭐 이런 상황 말이죠. 삶의 여정에서는 이런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장면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책 중에서는 보통은요, 어려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제사 또는 율법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율법적 전통, 유대적인 신앙의 전통,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는요, 기본 구조, 그 내용을 조금만 알면 전체가 사실은 어렵지 않고 단순한 책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기본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두 가지다. 첫째, 옛 방식, 옛날 방식. 두 번째,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없어요. 첫째가 옛 방식, 두 번째가 새 방식.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은 진짜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히브리서의 기본 구조가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옛날 방식을 얘기하고요. 이게 첫째. 두 번째는 구원의 새로운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옛날 방식, 새로운 방식,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 너무나 엄청나고 큰 축복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래서 1, 2, 3 여기에 이제 한 세트. 이게 기본 구조예요. 히브리서 전체는 요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거는 말이죠, 음악으로 말하면 교향곡이나 또는 좀 긴 음악 같은 거에서 주선율이 있죠. 주선율. 그래서 전체 음악이 진행되면서 이 주선율이 반복이 되지요. 그리고 전체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 구조는 바로 히브리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선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구조가 히브리서 전체 여러 번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구조가 딱 나오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가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권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는 거지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기본 구조가 제일 앞에 1장 시작될 때 먼저 딱 나와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2장 1절부터 4절, 바로 이 첫 부분을 보면 제가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기본 구조로 가는 그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옛날 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2절 3절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은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옛날 방식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말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이거는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옛날에 말씀하신 그 방식의 중심은, 핵심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해서 말씀을 주신 거.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하면 언제나 머리에 시내산을 떠올리면 돼요.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텐트를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죠. 이게 옛날 방식의 핵심, 심장입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말고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짐승들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넘는 사람은 죽는다. 좀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도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을 들어보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두 절을 제가 읽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이 그런 내용이죠. 중심은 무엇인가요? 옛날 방식의 중심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은 뭐냐? 그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이 새로운 방식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에서 3절이 아주 중요하고 또 감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걸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 지내는 걸로 비유한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번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주권자이신 창조의 주님, 섭리의 주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살아오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또는 그런 상황이 뭡니까? 이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바로 지금 이거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로 감격스럽고 진짜로 행복하고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긍정적이 됩니다. 사람이 희망적이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바로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새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은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공정한 보응을 내렸거든.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한다.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새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 제일 중요한 거 요약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나서 엉뚱한 길로 빠져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 히브리서 2장 1절인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에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나요? 자, 히브리서 제가 1장과 2장 제일 처음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이 가운데 뭐 2장, 3장 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구조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12장으로 건너가서 딱 한 구절을 찾으면 돼요. 그게 12장 14절입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또 그전 수요일 설교, 사실은 계속 지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새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두 가지를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평화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이 두 가지 평화와 거룩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 꽤 길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기본 구조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 옛날 방식,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한 옛날 방식.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길. 이 세 가지가 기본 구조라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을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옛날 방식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영광스럽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는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 그 분위기가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고, 그리고 막 두렵고 흑암과 폭풍과 막 이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가요. 18절부터 21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막 폭풍, 바람 막 그러는데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운 가운데 그냥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가지고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는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까지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 시내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이에요. 옛날 방식이 시내산 장면이라면 이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시온산 장면이에요. 시내산,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 감격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과 대조적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22절부터 24절은 앞에 얘기해드린 시내산에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그런데 그 장면하고 아주 대조적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방식은, 또 구원을 받은 그 방식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 이 피보다 더 나은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아벨의 피는 자기 형 가인한테 맞아 죽고, 그리고 그래서 아벨의 피는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피가 아니고, 주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속의 피, 대속의 보혈이지요. 자, 이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25절부터 그리고 28절 그 맨 마지막까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와요. 시내산에서 옛날 방식으로 받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다. 하나님께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더 영광스럽고 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거역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는 마땅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런 권면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그 말씀,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하늘로부터 경고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구약시대 시내산에서는 산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았지요. 땅을 진동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진동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 그런 거죠. 자, 쭉 건너뛰어서요 28절이 이제
결정적인 것입니다. 28절이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삶이 흔들리고 참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나라, 이미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권면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박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는 그분들은 외부의 박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러는 내부적인 위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하고 참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영원한 축복을 확신합시다. 물론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이런저런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삶이 복잡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환난 풍파가 있더라도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굳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찬송 한 장 마무리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 가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교회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5절 제일 뒤에 보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여기 시온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 그 시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208장 짧은 찬송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와 천성
꽃이